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서로 나누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세례 요한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이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자, 우리가 지난주 한 두 주에 걸쳐서 메시아가 말씀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사역을 통해서 드러났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지요. 그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신 후에 이 갈릴리 지역으로 이제 가셨다가 거기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거기서 사시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시작하시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때로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을 전도하시고 그곳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 그 하나님의 그 선지자 보내신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을 자세히 나누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병든 자들을 치료하심으로 그 예수님의 행하신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이 드러났어요. 자, 뭐, 이미 나눈 말씀이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그것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나눌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말씀, 또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가르치시면서 행하셨던 모든 선한 행동, 또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이 드러난 것이 특별히 마태복음 11장에는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이제 드러나고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이제 증거가 되자 많은 사람들의 메시아 예수에 대한 반응하는 마음들의 여러 가지 모양들이 이 특별히 11장과 12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소식을 듣고 그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그 사역의 모습들, 기적의 현장들을 가서 그것을 목격하고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그런 반응들이 나온 것은 분명히 기록이 되어져 있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치료함을 받고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치료함을 받는 사람들의 그 회복되어짐을 보고 이 일을 행하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믿음의 확신과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마음의 변화들이 있던 사람들의 그런 그 기록들이 이 마태복음 11장과 12장에는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그러나 그 또 11장의 말씀의 중간쯤에 보면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유년 시절을 보내고 그 청년의 시간을 보냈던 그 자리에서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있었음을 볼 수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메시아된 관점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두 가지 큰 마음이 나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한 그룹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메시아로 바라보며 그 예수를 따라 나가는 사람들. 또 다른 한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시는 것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의 마음은 또 그 배척함과 또 받아들임과는 조금 다른 어떤 그런 반응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거나 예수님을 완전히 믿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라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이 오늘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그 질문의 내용을 보면 분명히 세례 요한의 마음에 무엇인가가 의심과 걸려 넘어진 듯한 그런 힌트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그런 내용의 질문을 예수님께 한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질문을 받은 예수님은 어떻게 세례 요한에게 대하셨고 그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답변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라 하시는 그 목적과 이유는 무엇인지 또 그런 말씀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이러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나누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이 세례 요한의 그런 하나님의 아들을 인지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세례 요한의 마음을 먼저 나눠볼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절로 3절 말씀해 보면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우리가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내용의 말을 조금 더 구체적인 의미에서 나눈 것이 있지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한 곳을 지정해서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천국, 천국, 나라라고 하는 킹덤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된 그 헬라어는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그 단어로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말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면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그러함에도 세례 요한도 또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전파하기를 시작하시면서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통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증거됨이 확증이 되어지고 또 성취가 되어지는 그 일이 이미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하여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전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왔고, 그러나 여기 그 동사의 시제를 보면 완료형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때에 먼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조금 뭐 가까운 미래인지 먼 미래인지는 우리는 확실하게 모르지만, 결국 미래적인 어떤 관점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미 완료되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이 동사의 시제 완료형을 쓰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말씀의 전달하는 방법을 우리가 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이미 왔고 또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놓치지는 말아야 되지만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시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의 같은 동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미 그들에게 왔음을 선포하는 어떤 그런 내용을 조금 더 극대화하고 강조하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그 말을 전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조금 귀를 기울여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메시아가 우리에게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우리에게 왔다라고 하는 이 말을 선포하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던 그 이유는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게 하시며 그가 그 하나님의 아들의 길을 준비하게 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들어서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시기 전에 나가서 회개와 또 천국에 대한 메시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증거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그 세례 요한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와 같은 어떤 그런 개념으로 세례 요한을 이렇게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구약 시대에 그 구약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들의 그 말씀을 외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역할을 감당했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상을 향하여 증거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의 입에 두시고 그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선지자들을 세워주셨을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또 명철과 또 지식의 말씀을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어떤 그런 이해를 또 지식적인 것을 또 명철에 관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주시고 보내셨다라는 것이 그런 관점에서 보면 세례 요한의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예수의 길을 곱게 하라고 보내는 어떤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이해와 인지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이미 세례 요한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또 말씀을 좀 보면 마가복음 2장 7절로 8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그 내용이 또 어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세례 요한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죠. 말씀을 보면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세례 요한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세상을 향하여 회개의 메시지와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지만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메시아라. 그는 아주 높고 크신 분이라 내가 그의 신발끈, 여기 신발끈을 푼다라는 것은 어, 종이 주인의 그 샌들을 벗기고 그 종이 주인의 발을 씻기는 어떤 그런 장면을 연상케 해요. 그래서 그 지금 세례 요한의 이러한 고백은 마치 주인과 종의 관계보다도 더 나는 더 못한 어떤 그런 그 포지션에 자기를 두고 있는 세례 요한의 어떤 그런 마음의 상태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예수님의 신발을 이렇게 신기고 벗기고 하는 그것조차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존재가 아니다. 나는 그처럼 예수님과 나를 비교한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선포의 말씀이죠. 나는 지금 와서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선포하고 있는 어떤 그런 메신저의 역할을 감당하지만 내 뒤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에게 성령으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이라 즉 구원을 주시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이처럼 세례 요한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가득 차 있고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어떤 그런 인지가 충분히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로 30절 또 33절로 34절의 말씀에 보면 그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임하였다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나와요. 여기 먼저 29절로 30절 말씀해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었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침례, 뭐 세례를 받고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나오시는 것을 보고서는 세례 요한이 그 예수가 나오시는 것을 보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엄청난 표현이지요. 다른 사람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평범한 한 청년이었어요. 나사렛에 사는 어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 물론 그 예루살렘 지역에 살아갔던 사람들이 예수가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을 자세히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 그런데 어찌 생각하면 한번 좀 재밌는 표현 방법으로 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갈릴리 지역 그 나사렛에서 오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그 나사렛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투리를 쓰고 계셨을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사투리 억양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가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추측들이 있어요. 우리도 그 영어를 사용하면서도 어디 남부나 어디 저 북부나 또 특별히 저 LA 지역에서 오신 분들은 그쪽에 그 액센트가 강하고 그런 표현들이 강하기 때문에 아, 어디 출신이구나를 좀 알 수 있지요. 또 우리 한국말을 사용할 때에도 그 서울말을 쓰는 사람, 뭐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뭐 경상도, 또 때로는 북한 억양 쓰시는 분들도 있고, 아무튼 이런 그 사투리나 억양 때문에 아, 어디에서 좀 살다가 온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어떤 그런 히브리 말이나 그 아람어나 아니면 뭐 헬라어를 쓰셨는지, 그때 당시 그 말을 쓰실 때에 분명히 사투리가 있었을 것이, 그러므로 사람들이, 아, 이 나사렛 출신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어찌됐건 예수님이 그냥 세례 요한에게 나올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아, 그냥 세례를 받으러 오고 회개하러 온 어떤 한 청년이구나를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그 자신에게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큰 소리로 선포하냐면,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하는 선포를 했어요. 그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그 선포되어지는 큰 소리의 그 말을 듣고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했을 거예요. 저가 누구이기에 세례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을까? 아마 굉장히 놀라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아,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듣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구속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리디머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졌다라는 것이. 그러면서 더욱더 분명한 표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전에 너에게 말씀한 것처럼 나보다 뒤에 오신 이가 있는데 그는 나보다 큰 자라. 그가 너희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메시아 예수다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하며 내가 선포한 그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지금 세례 요한이 29절부터 30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33절로 34절에 가보면 더욱더 분명하게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읽어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면서 말씀 주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겠죠.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 자, 한 가지 좀 재미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어, 요한의 어머니가 요한을 이제 배에 잉태하고 있었을 때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마리아의 사촌인 그 엘리자베스에게 나가서, 그를 방문하는 어떤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때에 그 요한의 어머니가 자신의 태에서 춤을 추듯 움직이는 요한을 감지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을 보고 기뻐하는 요한을 표현해내고 있어요. 뱃속에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았다. 좀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좀 약간 이해하기가 힘들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이미 세례 요한의 그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상태에서도 그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아들의 등장을 선포해내고 계시는 하나님의 어떤 의도적인 행하심이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좀 해볼 수 있어요. 이처럼 세례 요한은 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정확한 그 생각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누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 모르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세례 요한과 늘 함께 하시며 그에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증언을 계속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분명하게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증거, 표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하늘로부터 누구 위에 내려서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너가 본다면 그가 바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표적을 분명히 알게 해주셨어요. 자, 이처럼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우리는 그의 정체를 좀 볼 수 있어요. 자, 그러한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세례 요한이 두 명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하고 있는 질문은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3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이렇게 좀 곱씹어서 보면, 세례 요한의 질문이 맞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어, 어, 낯설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분명히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질문하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기록이 된 것은 사실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분명히 세례 요한은 자기보다 큰 자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리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라고 하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던 자가 갑자기 그 마음에 의심이 들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이 질문은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과 예수님에 대한 어떤 확신이 조금 어, 이 틀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세례 요한에게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의심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품을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만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2절에 보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이 상황에 대한 힌트가 배경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요한은 지금 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요한이 감옥에 갇힌 이유를 살펴보면 그 헤롯 왕이 그 자신의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결혼을 했어요. 요한이 그것을 듣고 헤롯 왕에게 큰 잘못이다라는 것을 지적했어요. 그리고 헤롯 왕이 저지른 다른 많은 잘못들, 죄에 대한 것을 지적하며 그 헤롯 왕의 잘못을 들춰내고 있었죠. 그 이야기를 듣는 헤롯 왕은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서 요한을 감옥에 가두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고 이제 요한은 감옥에 갇혀서 그의 앞날은 아마 어둠이 가득하다라는 어떤 그런 복선이 계속 깔려져요. 요한 스스로도 여기서 내가 죽을 수도 있겠고 또 아니면 이제 메시아가 오셨으니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소망과 희망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자, 요한이 그런 옥에 갇힌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요한이 선포했던 말씀을 좀 한번 살펴볼게요.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는 말씀을 선포했어요. 자,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언제 증거한 말씀인가 하냐면 자신의 뒤에 오실 자신보다 큰 이이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가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라고 하는 말을 선포한 거예요. 여기 구약이나 신약 성경에 불에 대한 말이 나온다면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 즉 메시아가 오실 때에 이 세상에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자 세례 요한의 마음의 또 기대와 소망에는 이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셨으니 이 세상을 정화시키시며 이 세상의 모든 죄인을 멸하시며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현실적인 그 상황을 살펴보면, 현실의 상황을 살펴보면, 세례 요한은 지금 헤롯 왕에 의해서 감옥에 보내져서 그곳에서 죽을지도 모르는 어떤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어요. 자, 그 가운데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그런 모든 일들이 이제 보고가 된 것 같아요. 자, 감옥 속에서 그런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들어보니까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죄인들을 찾아 나가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일들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병든 자가 뭐 고침을 받고 그 죄인으로 누구나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막 제자로 합류를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니까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그 소망과 기대감과 예수님이 하시는 그 어떤 행동과 사역이 부딪힘이 왔다라는 것은 우리는 당연히 알 수가 있을 것이. 자, 거기에서 세례 요한이 아마 생각을 해봤을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이 그 위에 머물러서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확신하여 선포하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내가 믿고는 있지만 혹시 잘못한 건 아닌가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어,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의 어떤 합리적인 의심을 좀 한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마음의 불편함을 가지고 세례 요한은 두 명의 제자를 예수님에게 보내요. 질문을 하며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런 답을 들어보기를 원하는 세례 요한이 그려지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 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보내심을 받은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말씀을 가르쳐 주셨을 것이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말씀도 가르쳐 주었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한 것도 가르쳐 주었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것에 대한 더 정확한 어떤 그런 이해나 믿음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아직 부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세례 요한의 어떤 이런 질문의 내용을 통해서 조금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것은 좀 추측하는 어떤 그런 개념에서 보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셨음에도 세례 요한이 조금 그것을 늦게 받아들이는 사람인지 아니면 아직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을 하신다에 대해서는 아직 다 확실하게 다 열어주지 않으셨는지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세례 요한에게 알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위에 임하여 머무는 사람이 있거든. 그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세례 요한에게 전달이 됐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그것에 대한 어떤 그런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메시아가 오시면 세상에 심판하시라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물론 이것도 틀리지 않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에 분명히 심판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에는 심판의 목적보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역,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일이 우선순위며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에는 분명한 이제 모든 마지막 심판이 임하는 것은 당연히 일어날 것이.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알고 있는 메시아가 오실 때에 이 세상에 심판이 있으리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라는 것이. 자, 이처럼 세례 요한이 이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물어봤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그려내고 있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셔야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망,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려내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이 이 절충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심의 마음이나 아니면 거부감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 속에 누구나 다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자,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실 때 아직 일이 늦게 되어지거나 아니면 정말 극단적으로 내가 원했던 어떤 일이 진행되지 않고 또 나타나지 않고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이신가? 살아계신 하나님, 또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과연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것인가? 내 기대와는 좀 정말 먼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나 믿음의 마음이 흔들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존재에 대한 의심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선하심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흔들림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세례 요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고 세상에 보내짐을 받은 자, 예수님의 표현 속에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표현되어지기까지 하는 세례 요한의 마음에도 이런 자기의 소망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부딪힘이 올 때에 어떤 그런 그 마음 속에서 의심의 마음이 들어서 마음이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에 흔들리는 마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자, 세례 요한이 이러한 생각, 믿음에 흔들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두 명의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했던 당신이 그 약속하신 그 이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 두 명의 요한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죠. 5절에 보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제 지금 알게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금 5절에 기록된 이 예수님께서 요한의 두 명의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 하시는 말씀은 요한의 제자들이 이미 듣고 또 그 눈으로 보고 또 경험했던 어떤 그런 일들을 요한에게 이미 다 알려줬던 일이었던 것으로 우리 볼 수 있어요. 그러함에도 예수님은 다시 한번 요한의 두 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대로의 일들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며 그 요한의 두 명의 제자들에게 요한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사야 36장 5절로 6절 말씀이나 6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메시아가 오실 때에 행하실 일을 선포하고 예언한 말씀이 나와 있죠.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는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61장 1절 말씀에도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61장 1절에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관점에서 나라고 하는 내게라고 하는 그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이 이사야 이 두 곳의 말씀을 보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선포한 것이 우리가 지난 두 주에 걸쳐서 이 내용을 우리가 좀 나눴었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에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것이죠. 눈에 눈물이 없어질 것이고 죽음과 또 질병과 또 어두움과 모든 망가짐에서 다 회복되어져서 완벽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가 회복되리라라고 하는 말씀.
먼 미래적인 일인 것 같지만 이미 그 일은 시작되었고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육체 가운데서도 이미 우리에게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으며 어, 그 완벽한 하나님의 그 회복의 시기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때를 기점으로 성취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그런 설명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것을 알게 해 주신 것을 또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때 나타나는 증거들을 통해서 사인을 주신 것이 그들 앞에 서 있는 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것이 자,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며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라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구약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는 사인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하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지금 답변을 볼 수가 있는 것이 자, 예수님께서 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시고 가서 세례 요한에게 듣게 하라 하셨을까?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정말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끊임없는 의심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가는 하나님의 임재에서부터 멀어지는 어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마음의 둔하여짐을 매일 내 삶 속에서 우리는 경험할 것이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 가운데 우리 연약함 속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내가 소망하고 내가 그려내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모습이 너무나 확고한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내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지만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면 나의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물론 이것은 극단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의 상황이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이러한 비슷하게 흘러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 기대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의해서 내가 기대하는 것은 이것인데, 왜 내 기대에, 이런 부응하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십니까?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의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경고케 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의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바로 그 일이에요. 그 질문을 듣고 예수님이 화를 내시며 저 세례요한 저 안 되겠다 저 내쳐버려라 뭐 이런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관계를 끊어버리리라 아니면 그냥 무시하겠다 이런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아니면 화가 나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런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의 두 명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증거해 주시고 다시 한번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증되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귓가에 들려주신 것이 그 말씀을 듣는 세례 요한은 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었을 것이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또 보면서 세례 요한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부터 떨어졌거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아서 이제는 예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어찌 보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시는 이 사역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조금 늦는 사람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직 그에게 다 열어주시지 않으셨는지 또 그의 마음이 아직 둔하여졌는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의 아들의 행하시는 그 모든 구원의 역사 속에서 그 일이 완전히 아직 다 이해는 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점점점 그 마음이 하나님의 아들의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일이 분명히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있었을 것이. 자, 이처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나 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대한 어떤 그런 흔들리는 마음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속에 새겨주신 그 말씀이 떠오르게 하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 대한 어떤 믿음으로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오늘날에도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말을 전하라 하시면서 또 함께 더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실족하다라는 것은 스캔달리조라고 하는 말인데 영어 스캔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마 여기에서 좀 이렇게 파생되어져서 이렇게 스캔들이라고 하는 말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이런 의견들도 있어요. 아무튼 이 스캔달리조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무엇이냐면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 아니면 무엇인가 걸려서 넘어지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스캔달리조라고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실족하다. 이 말이 이렇게 여기 있고 이 ESV 성경에는 offend 됐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stumble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우리가 번역을 해볼 수 있어요. 즉, 이 실족하다, 스캔달리조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의 전하는 말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듣고 또 경험하고 믿음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물론 지금 이 말씀이 어떤 그런 조용한 워닝에 대한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향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례 요한이 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혼을 내거나 아니면 그를 꾸중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은 아니라는 것이 이 6절의 말씀에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즉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무엇을 지금 설명하고 있냐면 내가 전하고 또 행하는 이 모든 일, 나의 말씀과 전하는 말씀과 또 행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구원의 은혜를 받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강조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하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런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것을 확증하는 어떤 그런 분명한 기회가 주어졌을 것이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며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이 일들, 말씀과 행하신 모든 일을 듣고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이 믿어지는 모든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 또한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가지고 있는 소망이 때로는 다를 수가 있어요. 내가 그리고 내가 익스펙트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어쩌면 조금 더 다를 수 있는 일들은 분명히 일어날 수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어떤 의심의 마음들, 또 불편한 마음들을 하나님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가운데 행해지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우리의 잘못된 소망, 우리의 잘못된 어떤 하나님을 그려내고 있는 어떤 그 그림의 관점에서 보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은 하나씩 치료해 주시며 우리를 복이 있는 자로 불러주셔서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하나님의 열심히 일하심이 오늘날 우리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주셔야만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믿음에서 이제는 우리는 벗어나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신 말씀 속에서 온전한 소망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중요한 일, 또 급하고 많은 중요한 일이 있어요. 우리가 나가서 돈을 벌어서 우리의 삶을 서포트를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해야 하는 일들이 다 있어요. 그러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는 것이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구분하고 세상의 일을 구분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된 백성,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예배 드리며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내 할 일을 감당하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을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우선순위를 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실족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복이 있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 우리가 늘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며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임재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려내고 소망하며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좀 적용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모든 매일의 삶 속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또 예수님의 나의 온전한 소망 되신다라는 것,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은 옳다라고 하는 이 마음의 진리의 마음을 품고 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여질 때에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피고 나누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또 생각하는 어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에 때로는 우리로부터 나오는 소망의 그 말씀을, 소망으로 말씀을 바라보며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고 또 지명하고 또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그 말씀의 관점으로서 이해하며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며 선하시다라는 것을 항상 인지하며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 그 말씀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연약하여 넘어지고 무너지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셨으니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 주의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물질도 구별하여 드리고 삶도 구별하여 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 손에 들려진 바 된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전달되어지며 나누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주의 은혜를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서 힘듦과 아픔이 있는 우리 지체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며 함께한 우리 가족분들에게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세임 주심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이제 또 파송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선포하는 교회로 또 세상에 파송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하나님의 복이 함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